제가 노회에 가면 주로 이종열 목사 아들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알아봐줘요. 근데 신학교를 한번 갔었는데 저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문범 목사 형이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 이름 자체로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 존재감 없는 목사를 강사로 택해갖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추천을 했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실수를 하셨고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해도요 1년이면은 182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쭉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10년쯤 지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1825시간이 차이 납니다. 30년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양쪽이 생활하면요 거의 5500시간 정도의 차이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의 상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루하루 기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안 내려가냐? 안 내려가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지 잡수실 때는 기도하죠. 그죠? 밥 먹을 때는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은 밥 먹는 것 외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차에 올라서 운전할 때에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물론 하루 일어나고 자는 것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합니까? 주여 굴릴 테니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한번 7문제가 나왔는데 모르는 문제가 7문제였는데 다 찍었는데 6문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전체 1등 했어요. 그 과목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도에 그 다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죠?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맨날 달라 주님 주십시오 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게 깨어있는 기도다. 그리고 가끔씩은 가족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어느 교인이, 저희 교회 교인이 그것만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실수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인간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요,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얘야 그 인간한테 함께 살면서 고생 많았지 하고 위로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이게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이 십계명도 그렇고요. 주기도도 보면 앞에 나온 것들이 우선순위의 1순위인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충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계획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갈릴리 지역에 메시아 대망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상치 않게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1순위 1차적으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너무 친절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완전 무뚝뚝이야. 반대로 하는 거죠. 1순위가 내 가족입니다. 1순위가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들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범죄예요. 우리는 무슨 나쁜 짓 해야 범죄라고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죄는 범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 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모형론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 나가서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하늘의 원형을 이 땅에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을 모형론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앞에 맛보기로 몇 개를 하면은 성전이 있죠. 성전. 여러분, 성전을 광야에서 성막으로 제일 처음에 졌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졌죠. 이 성전은 땅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더라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이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있다.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야, 땅에 있는 성전에만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있는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죠.
땅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상자 위에 덮는 그거를 시온자라고 그래요. 보통 시온소. 그러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양 그대로 땅에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하면서 그 성전에 모형되는 이 장막을 지을 때도 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모양을 다 보여주시고요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땅에도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시비가 갈릴 때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재판을 해서 법에서 땅땅땅 결정되면 그게 최종의 권위잖아요. 그죠? 최종의 권위예요. 하늘나라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요. 예?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도대체 뭡니까?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예요. 죄진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의가 기준이에요. 의가 기준.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오직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걸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요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맞아요. 재판. 예? 우리에게는 다 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 돼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것은 뭐냐면요. 사망과 영생, 사망과 생명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결국은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보세요. 신자의 심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행위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받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직접 고하게 될 때 창피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럼 신자만 심판받느냐? 불신자는 뭐 당연히 심판받죠. 그들은 무슨 심판? 사망의 심판. 불신자도요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있고 보통으로 나쁜 사람이 있고 레벨이 있겠죠. 우리도 상급이 예수 믿고 나서 다 구원받는데 다 똑같은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다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고 죽음에 이르는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해달별은 이게 뭐의 모형일까? 해달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늘의 영광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상급으로 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해달별에 나타나져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뭐라고 불러요? 지금 스타라는 그 고급 영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가 별이잖아요. 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치빈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해가 치빈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죠? 15장에 있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죠?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그게 부활할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성설명하고 있어. 부활할 몸에 대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요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해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은 또 어느 곳은 밝고 어떤 곳은 흐리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의 차이가 다 있게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원형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에 있다는 거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 집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집이 있는 걸 보니까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이 모형론은 계속 확장해서 많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정은 하늘에 있는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 가정.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겠죠. 온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봅니다. 부부는 뭐에 대한 모형일까? 하나님이 왜 이 부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셨을까? 부부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요, 하나님과 구약 시대에는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 오늘 찬송대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네 찬양했죠. 예수님과 교회, 우리는 교회에 속한 거죠. 다 교회 일원이니까 속해져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대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깼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혼 언약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깼어 이거를? 이스라엘이 깨버렸다는 거죠. 깨질 수 있는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을 언젠간 줄 것인데 새 언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거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이다고 막 부정하는 사람들 막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많아. 이런 새 언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구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겠다고 분명히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 자, 이렇게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부부관계야. 부부관계. 그럼 이게 이제 새 언약 시대 우리에게는 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촌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촌이에요? 1촌이죠. 부부는 무촌, 촌이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봐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최초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사활을 보니까 뭐예요?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예? 자, 그러나 우리 둘째 아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 자, 그런데 부부는 이혼이 가능하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해놓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요, 부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구약시대는 특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부부는 뭘로 시작합니까? 결혼, 그죠? 결혼.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시내산에서요 언약식을 맺고서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으로서 부부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결혼해서 1년 동안은요, 어떻게 지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 곧 결혼할 자식이 있는 장로님께서 크게 아멘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시면은 직장 아들 때려치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거하면서 오직 아내를 즐거워하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같으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래도 특별히 1년 동안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고 뭐고 너무 건드리지 말고 오직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때에는 좀 실수가 있어도요 무조건 봐주고 두 사람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한 1년 동안 정말 기도 잘 들어주셔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려고 하면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된 사람한테 주로 부탁하세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요, 하나님 이거 주차해야 되는데요, 막 그러면은요, 주차 자리가 턱 빈 데가 나타나. 근데 한 10년쯤 돼 보세요. 주차를 위해서 막 가서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주차하다가 부딪혀 버려요. 여러분 10년쯤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애가 말이야 배 위에서 막 뛰죠. 그래도 좋죠. 근데 한 20살 돼갖고 배 위에서 막 뛰어봐.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거든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년 동안은요 정말 결혼해서 불꽃 튀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 그때는요 밥만 먹으면은요 불꽃이 막 튀어. 중학생들 있나? 하여튼 불꽃이 튀어. 결혼해 보면 알아 이거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나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꽃이 튄다 있으세요? 과로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좀 더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이게 벗어나서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지. 인격적인 사랑. 여러분, 내 세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아내를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남편분들? 너무 아멘을 잘해갖고 이상해 지금 그 부인 계셔 여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으로 즐거워해야죠. 인격적으로 즐거워야 돼. 남편과 아내가 드라이브를 갔는데요. 운전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막 붙었어요. 그냥 차 속에서 그냥 부부싸움이 시작됐어.
차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정말 열받으면 저기 가서 부딪혀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남자들 그렇죠? 예. 아무 대답이 없네. 여기 나만 그런가? 경건한 성도들이 많아갖고 이게 안 통하네. 어쨌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래도 간신히 왔어요. 그냥 참고서 왔어요. 근데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얼쩡얼쩡거려. 그래서 남편이 저기 당신 친척 같잖아. 인사나 하지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내가 진짜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모두 웃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웃으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요. 자기도 개취급당, 아내를 개취급하면 나도 개취급당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부를 때에, 부부간에 부를 때에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뭐 어떤 부부들은 보니까 야, 어이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는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나 봐. 조용한 거 보니까요. 그래서 여봐 이리 와봐.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부르면은 가지 마세요.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여러분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해야 되겠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 같지가 않아갖고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거, 그 사람의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이죠. 그죠? 우리 사람을, 아내 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뭘 지으셨어요? 선악과를 탁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를. 모든 자유를 다 주시고 그것만 자유를 안 주셨어. 요거만 따먹지 말래. 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따먹을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거를 계획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선악과 만들면 얘들이 다 따먹을 거 다 아셨어요. 근데 왜 만들어 놔셨어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하여간 만들었어요. 그것은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삼으라는 거죠. 모든 자유를 주면은요 뭘로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내가 혹여 따먹고 싶더라도 이것을 따먹지 않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하라는 말들을 어떻게 돼요? 하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뭐로 삼으라? 표시,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증거로 삼으라는 거죠. 자, 왜 지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누가 사랑해, 남편에게 사랑해 하는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시합을 했어요. 시합. 내기를 한 거죠. 첫 번째 여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사랑해와 안사랑해가 살았는데 안사랑해가 죽었대. 누가 남았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랑해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해요.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는데 누가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 전화 끊어. 대부분 남자들이 이래요. 예. 그거 실패했어 실패. 두 번째 여인이 전화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대. 누가 남았게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눈치챈 거야. 이게 무슨 전화인지 눈치채고 이렇게. 근데 안 사랑해가 왜 죽었대? 이유가 뭐야? 아니 안 사랑해를 살려내야지. 안 사랑해를 왜 애도해야 되겠네. 사랑해라는 말을 추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안 사랑해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입니다.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예요 그분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보세요. 전 이 구절 중에 제일 좋은 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서로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표정 줘봐요. 빨리빨리. 예? 저기 아주 잘하시네.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예? 아내가 친정 가면 좋아하시는 남편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타락 전에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을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네? 사랑의 고백을 해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은 사랑의 고백을 아내한테 꼭 하고서 오라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숙제 받았어요? 그런 거 안 하나 보다 여기는. 네. 사랑의 고백을 꼭, 사랑의 표현을 꼭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무뚝뚝한 집사님 한 분이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된 거야. 평생 그런 말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지막 오늘 저녁에는 제자 훈련이 있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할 때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가기 직전인데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이 나와갖고 인사를 합니다.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있잖아요. 0.2초 남았을 때 사랑해! 하고서 갔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예. 다 이거 제자 훈련할 때 간증으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요. 결혼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랑의 의지의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런 다 이게 속성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의지적인 문제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짜증나도 오래 참아. 그리고 견디는이라로 끝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지적인 부분이지 거기에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사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부어주셔요?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언젠가 어떤 시를 이렇게 딱 라디오에서 듣는데 이제 그 앞에 건 다 잊어먹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김이 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얼굴에 김이 낀 내 아내를 사랑하라요. 시기가. 예? 이쁜 여자들만 보고서 막 이렇게 설치지 말고 김이 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저한테 탁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탁 봤는데 기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하고서 김이 낀 그 얼굴을 쫙 째려보면서 회피하면서가 아니고 탁 째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리라 막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해봐요. 예? 해봐요. 예. 정말 그 의지적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요 진심으로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주 안에서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장 슬퍼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슬퍼하는 일. 여러분 10계명도 계명이 중요한 대로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선지자들이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음행. 예수 믿고 전 보러 가신 적 있는 분. 조용하지만 있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막 섬겼던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개종전도 금지를 말했죠. 우리 WC 총회할 때도 그걸 얘기를 했죠. 개종전도 금지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요. 개종시켜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느냐? 이 카톨릭 교리를 제가 쭉 봤더니 이때 1962년도에 확정했더라고요. 자기들은 직접 지름길로 구원의 길로 가고 다른 종교는 빙빙 돌아서 들어가는 거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딱 나왔더라고. 내가 천주교에서 나온 책을 보고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부부에게 부부간에 서로 가장 상처를 주는 것 뭐겠어요? 네, 바람입니다. 중학생들 바람이 뭔지 아세요? 네? 조용합니다. 속으로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고 있겠죠. 네. 결혼하신 남자 성도들 중에 난 아직까지 바람 핀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 생각은 나중에 하고 빨리 손 들어. 이거 재빠르게 손 안 들면 나중에 막 생각해보고 막 그러면은요 이거 큰일 나. 했던가 안 했던가 막 이렇게 긴가민가 막 안 돼. 이럴 때는 거짓말해도 돼.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갖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예화를 들었다고 설교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 하나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달고 다니더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2개를 달고 다니대. 많은 사람은 5개도 있어. 저게 뭘까? 아름다운 꽃인데? 네, 그랬더니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꽃입니까? 나는 하나도 꽃이 없고. 그랬더니 바람 한 번 핀 사람은 꽃 하나를 달아주고 2번 핀 사람은 2개 달아주고 저 사람 5번 핀 거예요. 5번 핀 거예요. 이쯤 되면 뭐가 궁금할까요? 자기 남편.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막 그 남편 사는 데가 어딘가 천국 어디에 사는가 검색을 해서 딱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딱 눌렀어. 누구세요? 그래서 나 세상에 있을 때 당신 아내 됐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반가워서 남편이 나오는데 가슴에 안개꽃이 촥.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일리가 있다. 하늘에 가면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 외모에도 좀 영광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은 여러분 바람 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바람 피신 적이 있는 분은 절대 실토하지 마시고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아내에게 잘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집에서 갑자기 남편이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표시나지 않게 잘해 주시게 해요. 오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진짜로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잠잠히 표시나지 않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편이 돼가지고서 너무 촐싹맞게 사랑해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남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내에게.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뻐하면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자 성도들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좋아요? 이삭이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요셉이 좋아요? 다윗이 좋습니까? 여자 입사님은 대부분요 요셉을 좋아하더라고. 왜 그래요? 요셉은요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막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미혹당하지 않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나올 정도로 아주 강직했어요.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주차 관리부라고 있어요. 주차 관리부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매주 주일날마다 했어요. 근데 그 주차 관리부를 가르칠 때 이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주인집 마나님이 자기랑 동침하자고 막 미혹했을 때에 옷을 탁 던져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요셉처럼 옷을 이게 딱 던져놓고 딱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왔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판단에는 여러분 중에 90%는 넘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차 관리부 부장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와,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90%라고 그랬더니 8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90%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난리 났구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100%입니다 그러는 거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그런 시험을 안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신자라면은요 죄의 즐거움 뒤에는 죄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롭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공교롭게 이제 한 기숙사 방 안에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하여튼 전도사 시절이니까.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신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불치의 병 암에 걸렸대요. 병원에서 희망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야.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신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신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신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신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대요. 3년 동안.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서 내려왔더니 진짜로 어머니가 나 있더래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믿어야지 뭐요.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3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할까에다가 뭐 기독교 봉사단체, 뭐 기도원, 뭐 예수원 이런 데를 가가지고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그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충성해 준 거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 있던 어느 한 여집사님이 이분을 보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이제 금방 예수 믿어서 갓 성경은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상담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상담 좀. 자기는 상담할 자격이 안 돼요. 막 부인했는데도 그래도 자꾸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참 이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에서 성가대 대원 어떤 참 친절한 집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눈이 맞은 이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부드럽게 잘해주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었다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갖고 이제 그 특별한 작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초짜배기가 뭘 알겠어요. 이제 예수 믿고 성경 겨우 한 번 그냥 막 읽었을 뿐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맞아, 가늠한 여인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다 돌을 치러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갈 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속에 콱 와 닿은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상담하다가 자기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너무 크게 소리를 갖고 온 기도원이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대요. 깍 하고 막. 그래서 기도원 사람들이 다 와갖고 난리가 났대요. 무슨 큰 일이 나는 줄 알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통해하고 자백한 거죠. 그래, 괴로워하고 그것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결함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그분한테 그 당시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돼요. 모욕론에 따르면요, 내가 어떻게 남편 구실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말씀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아도 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의 남편이 아브라함을 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복종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남편이 그 문제 있는 남편에게 일단 신앙상 문제가 없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순종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자, 그래서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아내는 남편을 주로 순복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요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분들. 남편은 아내 보고 성경에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순종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게 하는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느 날 내가 아내에 대한 설교를 쫙 하니까 남자 집사님이 우리 아내가 오늘 빠졌다고 말이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말씀만 받고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것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으면 내가 할 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할 것만.
예? 자,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했고, 부모와 자녀, 이것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이거 역시 하나님과 자녀겠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자 간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죠. 예?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까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원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부모를 생각해 보는데, 부모,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믿을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믿은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믿어지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낳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네?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엄마의 상한 가슴을 먹고 자란다. 정말 애들 때문에 속 많이 써 있죠. 그 상한 마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다 한번 보세요. 예? 정말 나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쁜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할 때가 기쁜가? 믿음 생활 잘할 때가 기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정말 내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기쁜 부모인가, 그걸 점검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될 때, 예?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학에 합격되고 취업, 출세 소식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소식,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부모의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신앙이 좋다는 권사님도요, 며느리감, 사익감 자랑할 때는 보면은요, 어느 대학 나왔고 직업이 뭐고 예쁘고 이런 것만 자랑해. 예?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나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은 별로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내 자녀들이 믿음이 훌륭한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정말 그것보다 소원이 없겠어요. 예? 우리 아들은 30살인데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나가. 어디서 돈 주고라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딸은 그래도 훨씬 어린데, 5살이나 어린데, 데리고 왔어요. 처음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또. 서울대학 나오고 어디 살고 조건은 좋아, 내가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슬퍼서 기도했어요. 제발 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 예? 근데 얘가 그래도 헤어질 줄 알았어. 왜냐하면요, 얘는 거의 남자친구를 자주 사귀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사겨. 가장 제가 파악하는 가장 길게 사귄 게 3개월이야. 금방 이렇게 바꿔 키우더라고.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안 믿는 애니까 그냥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오래 사귀네. 예? 한 1년쯤 사귀다가
야, 이제 너 새기면 안 돼. 이제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 집안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기로 했대. 아직도 할 말이 없더라고.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래갖고. 예? 교회 다녀도 인지 신앙생활 해갖고 그 신앙의 레벨이 맞겠냐 막 그래서 항상 그냥 그게 되게 불만이었죠. 불만이. 교회도 지금 2년 넘게 다니고 있어. 그럼 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면 사귀도록 허락하고. 미치겠어 나도 지금. 한 번은 남자친구가 교회로 왔어. 교회 와가지고선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 그래서 딱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부부는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너는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부부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안 돼. 이미 들었대. 부르면 안 돼. 딸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니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놔두는데 하여튼 3년째 들을 쓰긴 했는데 좀 믿음이 견실한 가정. 근데 그 집안도 안 믿고 이게 결혼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장로님이 부러워 너무.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길 때 그런 게 저는 정말 슬픔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움 없어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회지를 발간했어요. 옛날엔 청년부들이 다 회지 발간을 했어요. 우리 제 나이 때쯤 된 성도들은 다 그 경험 있죠?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한번 썼냐면요. 이미 결혼한 성도들에게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편의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겠느냐 해갖고 항목을 쫙 10가지를 적어놨어. 그런데요. 앙케이트에 응한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1번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막상 결혼해보니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정말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뒤늦게 하는 거야. 뒤늦게 하는 거야. 여기 학생들, 청년들 명심하세요. 예? 믿음이 좋아야 결국은 결혼 생활도 원만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예? 다음 자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시계가 안 보여. 10분 남았어요? 예.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예. 하여간 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40분 되면 이렇게 손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안 하면 그냥 막 2시간이고 막 해요. 저 정신없이 하다가 대예배 또 2시간 한 적 있어, 설교를. 끝났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 바로 오후 예배 드렸어, 그래갖고. 밥 먹자마자 그냥 막 바로 그냥. 자, 자녀. 모형론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녀는 부모를 뭐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려면 막 운동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사니까 뭐 병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러면서 나는 장수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뭐예요?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예 해석까지 해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면서 땅에서 형통하면서.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에? 이렇게 좋은 거를 쟁취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다른 것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나라가 와야 그때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셔야. 그러나 이거는 어때요? 땅에서도 확실하게 내가 보장하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요. 쟁취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니라고 그랬어요. 네? 기독교의 이 효도는요. 효도라는 섬길교 도리도자인데 기독교의 이 효도의 원리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네? 여기는 부모지만 또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경이 공경. 이거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어버이날이 돼서 뭐 이렇게 선물하는 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동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부모를 너무 공경하는데 생일날도 안 찾아뵈.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행동은 그러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을 경외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독 사람 중에 누구만 경외하라고 그래요? 부모는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공경과 경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 자매만 남았어요. 이제 가정 중에 여기까지 하면 대강 시간이 되겠죠. 네. 자, 형제 자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게 성도 사이의 모형인 거죠. 성도 사이의 모형. 네? 네? 우리는 형제는 같은 성도를 지칭하는 말로 그래서 사용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전부 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네. 여기 말씀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 제가 보니까 다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형제들이에요. 네. 같은 교우들 간에 행하는 행동들이 형제 자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형제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정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가족, 형제들끼리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혹시 어떤 사람이 미워? 믿더라도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이걸 생각하면은요, 그 미움을 감싸 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예? 형제 사랑은 믿음을 가졌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또 형제는 특별히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난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돕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 책을 읽다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막 카타콤에 있었는데 어떻게 굶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을 쫙 읽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 전선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 들어가 숨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박해의 위기치에 있는 사람 카타콤으로 보내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해서요 두루두루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의 형제는 위급한 위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형제가 함께 동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그래서 부모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돼요. 싸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형제끼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형제 간에도, 요즘 한 사람 나는 사람도 많은데 형제 간에도 항상 질서를 존중해 줘라. 그렇게 양육해야 돼.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맘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이문범 목사와 저하고 누가 제가 형이게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저는 기억해요. 이문범 목사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문범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제가 둘째잖아요. 형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엄마들이 장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죠? 그죠? 장자 사랑을 형한테는 특별히 사랑을 했었는데 막내는 또 귀엽다고 또 이렇게 해주고 나는 중간에서 말이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고 안 그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형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밥을 이렇게 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들어서 뺨때기를 그냥 숟가락으로 탁 내리쳤어요. 밥풀이 막 붙었고요. 그때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맞을 짓을 했구나. 그때부터 잘할 때,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잘할 때 아주 저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여러분,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의 권위가 있죠. 직분의, 그게 우선입니다. 직분의 권위가 있고 또 나이의 권위가 있습니다. 저 교회 바깥에서 뭐 식사하고 그럴 때는요, 저는 가능한 한 저한테 대부분 먼저 주잖아요. 목사한테. 그럼 나이 드신 성도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형제 간에도요,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요, 그런 평화를 위해서는요, 형제 간에도 분명한 질서를 가르쳐주면서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질서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동등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잖아요. 동등한데 어떻게 순종해? 그래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형제간에 동등하지만 질서를 두고 잘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 그 평화로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청상. 시간이 이렇게 잘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들 속에 담겨진 우리의 역할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가정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 답을 얻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직분 역할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성경적인 평화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간의 우애 있는 가정들이 만들어져 가서 견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